오늘 시편 90편 말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의 시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 이미 함께 읽으셨듯이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 그 영원하심을 강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으며 하루살이고 덧없고 연약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연약하고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유한한, 무한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인생에게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가질 것인가? 오늘 이 저녁 흐르는 세월 속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자신의 날들을 계수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과거에 지나온 세월들을 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월이 더해가고 있고 오늘도 하루라는 나이가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속에 말씀을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어떻게 축적해 오셨습니까? 삶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돈과 명예, 권력, 쾌락을 쫓으며 매진했던 세월,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며 허비했던 세월,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한숨과 탄식으로 지나왔던 세월, 세월을 대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속에 개개인들이 다 나눌 수도 없는 인생의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에 이 시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시금 체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의 예배를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과 눈물, 수고와 고난, 고독과 방랑으로 점철되어 온 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나는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도 감히 주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 지침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모세의 기도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틴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시편, 이 90편을 접하면서 연약한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결론 짓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날들을 계수하면서 4가지 기도의 간구를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간구는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중간부에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고 있는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순간들, 그 세월들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 없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던 그 순간들 속에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 과거의 세월들을 이 시간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행여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직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빈자리에 주님이 꼭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깊이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현대인들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편리해지고 참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잘 관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변, 아니 자기만 살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편리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인간 소외가 일어납니다.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더 많이, 더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 사이의 관계의 그런 깊이들은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두께들은 더 얕아지고 얇아졌는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생활 속에서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모세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아오되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이 아닌 진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습관이 아닌 갈망으로 진정한 열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오랜 장결자를 만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주님 섬겼노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일주일 내내 섬겼노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정작 지금 이 시간 많은 열정과 그 사랑들을 놓쳐버리고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행여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또한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모세의 기도처럼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하여 함께 중보자의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정작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누구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의 매일의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의 분위기와 정서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공감이 안 되신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다시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시작에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삶의 존재를 채우고 삶 전체를 기쁨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호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눈길을 이끕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아픔과 고생의 날들을 보상하듯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산이 자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아시지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이 엄청난 이 배우가 연기했던 덕수라는 주인공의 명대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명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덕수 주인공이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 되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고백, 저만 생각나나 봅니다. 막 흐느끼면서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대사, 이 덕수라는 주인공,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 겪어내면서 힘든 세월을 견디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전적인 삶을 대변하면서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고단하고 슬펐고 힘들었던 그 삶을 대변하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이 대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공감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수십 년간을 살아오시면서 참 인생 쉽지 않으셨지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뒤따르면서 주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생의 날들을 보상하시며 기도 가운데 기쁨과 진정한 만족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속된 기도 아니냐고, 너무 속세 같은 그런 기도 아니냐고.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가 했던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더러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 하나님께 너의 그 수고하고 지쳤던 그 일상 하루하루를 다 바쳐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의 새벽마다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도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 한숨과 후회와 상처로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 이제 그 고통당했던 시간의 날수만큼, 그 시간만큼, 세월만큼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날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을지라도 오늘부터 그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길처럼,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인 것처럼 우리가 일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행사가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우리 세대의 영적 부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그 전수가 온전히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통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들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면 우리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어찌 행해야 될 바를 듣고 배우고 있죠. 요즘 1인 가정 세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인 가족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다 떠나보내시고 둥지 가족으로 남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가정으로 한정지어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는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셀에서 이어집니다. 교사에서 학생에게, 주일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적 만족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 또 다른 리더들을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도응답을 많이 누리시는 영적 고수들을 목장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비결 무엇인지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간절함과 시간적인 물량 공세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태도도 있겠지만 그분의 기도의 핵심,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세밀하게, 은밀하게, 구체적이면서 상세히 조목조목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어제, 오늘, 지금 누리고 계시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대충 기도하면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모르게 간격도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며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대에 조목조목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견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연약한 노력에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한계에 부딪히면, 힘든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허무하게 끝내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붙드신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일을 행하면서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수고를 했지만 열매가 없고 계획은 했지만 무너지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 양육, 교회의 많은 사역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행한 일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정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주님 앞에서 그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은 번역하면 또 다른 의미로 지속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결단이, 헌신이 짧게 끝나는 때가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우리 세대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함께 떠올리며 말씀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6월 초에 한 교회에서 열렸던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내용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 성장과 미래를 제시했던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이 새로운 주일학교에 각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주일학교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신중년이었습니다. 신중년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중년이란 단어는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제 50대부터 이제 65세까지를 이렇게 과거에는 중년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최현식 박사는 이제 이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제가 참 세워지지 않아서 그가 쓴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최현식 박사의 신중년,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 박사님이 의미하는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50세 전후부터
이제는 60세 중반이 아니라 7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도 언급하는 말인데, 단순한 은퇴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적인 기여와 개인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신중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년 아닌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이시죠. 네, 이 최 박사님,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의 질과 의미를 회복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시기에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재정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신중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일학교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주일학교를 이 신중년에게 해야 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연령층이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평균 수명이 70인데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80. 이미 요즘 의학이 무척이나 발달해서 이것보다 훨씬 오래오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얘기하면 요단강을 쉽게 잘 안 건너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요즘 모세의 말대로 7, 80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얼마나 인생을 빨리 소천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젊은 세대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장년층에, 이 신중년층에 복음화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새 가족이 젊은 세대가 적고 기성세대가 많다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최현식 박사님의 이 신중년의 비전과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육 사역자들이 많이 쓰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영상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면 청년은 우리 교회의 내일이다. 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2년 전에 청년부에 있었던데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최현식 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성세대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마음에 다시 새 문장을 새겼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읽어볼까요? 시작. 기성세대는 우리 교회 바로 뭐라고요? 지금이다. 네,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답이 없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은퇴 후 인생 2막,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더 제대로 잘 전해지고 제자 삼는 일들이 펼쳐져야 한다는 그 전략이 이 박사님의 강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향해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 주일학교의 꿈을 우리가 다 함께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부터 부산은 어떤 도시가 되었나요? 초고령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에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는데 부산이 이미 25% 가까이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신중년 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다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이들을 향해 추수의 때가 왔음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전략들을 맞춤 전략으로 잘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기성세대는 나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지금이야 뭐 주 5일째, 이제 4.5일째 말도 나오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을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또 재정적인 축복도 많이 받기는 하셨지만 한편으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살아가는데 이제 평생 일했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자신의 가치와 또 현 수준들을 살펴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은퇴를 맞이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도 하지요. 왜입니까? 연약해지는 몸의 상태와 또 건강의 모습들을 통해 이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신중년 중심으로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목양적인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떤 곳입니까? 주일날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던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던가?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나이는 주일학교를 구분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겠죠.
나이가 많아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신중년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후임 목사님을 통해 셀 목자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가 3년의 커리큘럼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지 앞으로 양육 과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중년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다 참여하실 거죠? 네, 열심히 배우시고 잘 양육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죽음을 고민하고 또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해운대와 부산의 수많은 신중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0편 또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회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 교육자들만의 고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신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추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복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덜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논의들이 새 시대에 함께 논의되어지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아침마다 만족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의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어진 삶 속에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헛된 것들에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참으로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